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구호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하지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안 가신 손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이동하지도 못해서 방콕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방글라데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콕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옆 그래도 계시네요. 방글라데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예, 그래. 방콕과 방글라데시가 어딘지도 모르는, 또 손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방콕은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 방글라데시는 방에서 굴러다니는 사람. 그래서 방글라데시, 방콕은 집에서 있는 사람을 방콕이라고 그래요. 방 안에서만 콕 있는 사람을. 예. 그런 분들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요. 전에 좀 다녀왔어요. 명절이니까 그래도 명절에 가족들 만날 기회가, 전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녀왔는데, 어쨌든 다녀오면서 여러 사정들을 좀 살펴보면 참 힘든 명절이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100%다 믿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잖아요. 신뢰가 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야기 중에 코로나 얘기가 나오거나 정치 얘기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대가 아픔이고 우리 함께 또 잘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당국에서 서울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었고, 그 밖에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숨통은 좀 트여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단계를 낮춘 것은 아니에요. 왜 낮췄냐? 너무나 장기화되어서 이제 국민들 모두가 다 피로감에 누적되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들 또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서 더 이상 늦춘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방역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믿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믿고 한번 자율 방역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자율적으로 한번 좀 방역 시스템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번에 잘 성공을 하면 좀 더 낮추고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절 지나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더 확장되어지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또 적상되는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바라기는, 정말 오늘 우리 일상에서 진실로 이번 기회에 정부의 방침이 아니어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더 이상의 한국 교회가 국민들에게 걱정거리를 주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신뢰를 좀 회복해야만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에 왔으니 이번에야말로 좀 제발 좀 더 이상 확산사기 없이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종교계에 이제 들어와서 생각해 보자면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금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양호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실제로 다른 교회들 들어보면 정말로 많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없지만 출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압박을 주니까 만일도 교회에서 걸려서 들어오게 되면 직위 해제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화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 입장에서 그래도 주일 성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지금 옛날 같으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답답합니다. 그냥 얼른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는 좀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심정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잘 이겨내서 하루빨리 종식되는 데에 우리가 함께 일조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어요. 전 국민에게 한번 이번에 잘 자율 방역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확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계를 낮췄다. 그런 말씀했는데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성적 시험이 있고 취직할 때가 되면 취직 시험이 있고 취직해서도 승진 시험이 있고 뭐 각종 시험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부닥칩니다.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이 인생의 그 주어진 시험에서 합격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temptation과 테스트라는 말이. 근데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뜻이냐면 유혹에 빠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뜨리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재기불능한 상태로 만들어보고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코자 하는 그런 시험을 가리켜서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단어로 쓰여지게 됐느냐면 템테이션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저 성능 테스트한 게 아니고 수준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테스트는 뭐냐? 테스트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게 테스트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해요.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일정 기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 여기 2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테스트입니다. 예,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겠다고 한 것이 22절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말씀이 어디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 기록을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기록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나오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초대 왕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를 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지. 이 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 재판을 하다, 그런 사람을 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사사는 마치 백성들 앞에서 재판장이 앉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 저지라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실상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들은 재판 업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아주 전쟁에 용맹한 그런 전사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 사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에게 구원자로서 나서서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사사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사를 세우신 이유,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18절 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를 세우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8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어떻게 했고? 함께 하셨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바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사들의 활동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사사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신을 노략하는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자, 중반절 볼까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적의 손에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겠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괴롭게 하는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사가 무찌러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태평성대가 이루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서 구원자로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사사였던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자, 끝부분에 봅시다. 18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었음이거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대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슨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여기서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말하죠. 재앙을 내렸대. 재앙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할렐루야. 맞죠? 아니 근데 당신의 백성은 가는 곳곳마다 모았다 재앙을 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20절. 자, 2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순종하기를 바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팠지.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언약을 어기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오기를 저들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뭔가? 가장 싫어하시는 거 뭔가?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거야. 인내의 한계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더욱 타락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반면교사로 삼고 그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쳐먹는 게 사람이요. 아멘이죠. 짐승도 그게 가능합니다. 짐승도. 예.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고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치지 아니했대요. 패역한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자 마음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라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이 종종 있었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힘이 붙였고. 그런데 그때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오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절에 다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걸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사사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맘먹었다면요 사사들을 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것은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밉다가도, 밉지요. 왜 안 밉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밉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줬어요. 이게 뭐다? 사사기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끝이 없이 반복됩니다. 왕이 세우기 전까지 계속. 물론 왕 세운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반복되게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코로나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이 아닐지 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 마음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100% 그렇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은 아닐런지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셔서 여러분 합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이기신 대표적인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죠.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즉시 어떻게 했더라? 순종했더라 얘기하고 와요. 출애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3일 길을 걸려서 그 산을 가야 됩니다. 모리아 산까지.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 이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무하고 횃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 야야, 네가 제물이야. 사실이죠? 네가 제물이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오죽하겠냐고요. 진짜 찢어지는 마음이겠지.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런가. 별별 생각들 다 들었을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데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 칼을 빼서 아들을 찔러 내려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시험에서 통과해서 합격을 했어요.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제가 시 하나가 떠올라옵니다. 조희선 시인의 길바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실어놨죠? 조희선 시인의 길바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짧은 네 마디 글이지만 우리 마음에 참 울림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저앉으면 바닥이지만 일어서면 길이 됩니다. 그래요. 주저앉으면 바닥이지만 일어서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저앉으면 바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면 그 길은 길이 될 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